다사다난했던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함이 그치지 않았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여전히 또 있고요. 평소의 문제들 플러스 코로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이 사건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람과 막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38절에 나오듯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도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도 그냥 자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자라. 여러분도 잠을 못 이루실 때가 있으시죠? 너무 우울해서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옵니다. 또 잠이 들어도 꿈속에서는 계속 그 생각입니다. 몸만 누웠지 마음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3편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왜 못 잘까요? 이 시편의 제목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이 아버지가 잠이 오겠습니까? 무서워서 잠이 안 오고 억울해서 아비로서 후회하는 마음 때문에 자식 잘못 길렀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합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서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천만인이 나를 세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원수들이 나를 뺑 둘러싸고 있어도 나는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5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드셨어요. 두려워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흔들려야 되는데, 무서워야 되는데 걱정이 안 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나의 방패는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방패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뺑 둘러싸고 있는 방패를 의미해요. 나를 뺑 둘러싸고 있는 방패. 천만인의 적들과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막 공격하려고 하여도 내가 잘 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문제들과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계신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적들과 문제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습이 아니라 둘러싸고 있는 방패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의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잘 잘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시편 61편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2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땅끝에서부터 부르짖는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땅끝, 절벽입니다. 절벽. 한 걸음만 물러서면 떨어지는 곳이에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인생의 이 어려움, 위기,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물질의 땅끝, 내 감정의 땅끝, 부부관계의 땅끝, 자녀 문제의 땅끝, 건강의 땅끝,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곳, 더 이상 피할 곳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땅끝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면 이어지는 3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님이 피난처래요. 피난처. 피할 데 없는데 땅 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견고한 망대,
높은 곳에 서서 멀리 보는 망대예요. 망대. 이게 망대예요. 그것도 견고합니다. 땅끝은 절망이지만 견고한 망대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거든요. 여유가 있습니다. 땅끝은 낭떠러지고 바닥과 가깝지만 견고한 망대는 하늘과 가깝습니다. 땅끝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우리 시대의 탁월하고 뜨거운 목회자,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귀한 경험을 한 적이 있대요. 어느 해 신년 기도 주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사야 6장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과 영광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 부부의 어린 자녀가 가까운 사람에게 심각한 학대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에 그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최근 몇 달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새해 첫 주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 시작하려니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주십시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도전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